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휴거될 이기는 자들의 삶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미 죽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제하셨기에 부활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신앙이 어렸을 동안에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전문의가 돼서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가 태어나서부터 이 일을 했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 일을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전공의 과정 끝내고 전문의 시험을 치루어 합격해서 전문의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생명,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생명,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생명,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의 생명,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져야 매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매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미 죽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미 죽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치함으로 예전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불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매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깨어 근신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배웠던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일이 이루어지는 사실이 믿어진 후에 매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때 실제가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예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차가 없어서 수십 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차가 생겨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수십 년이 지났어도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차가 생겼어도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매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지 않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던 성도님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한다는 생각으로 잘 배우시고, 이미 아셨던 분들은 실제적으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으로 매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알고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옛사람, 즉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어린 신자들은 자기의 옛사람, 즉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과 그 결과 자신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실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옛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새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켜서 여러분의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여러분의 새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키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들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의 결과인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옛자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혼들이 구원을 받아 새자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혼들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자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혼들로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계십니까?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매인 육체가 무엇입니까? 죄에게 종 노릇하는 여러분의 육체,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육체입니다. 이 죄에 매인 육체도 이미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육체와 함께 보고자 하는 정욕과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보는 것을 통해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종 노릇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보는 것에 종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보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대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와 함께 듣고자 하는 정욕과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듣는 것을 통해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육체와 함께 말하고자 하는 정욕과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말하는 것을 통해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육체와 함께 행동하고자 하는 정욕과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여러분의 새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염려하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 된 걸 믿습니까? 아니 죽었는데 염려하라는 마귀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염려하라고 그래도 뭐예요? 개무시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는 척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염려하라는 마귀로부터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아니 난 염려하는 죄에서 죽었어요. 근데 매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염려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평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불평하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불평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옛자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불평하는 죄에서 여러분 해방됐잖아요. 근데 왜 종노릇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직도 불평하는 분들이요. 그 불평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니까는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불평하는 죄에 대해서 내 옛자가 죽었다는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죄에게 평생 종노릇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평하는 죄에서 내 옛자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야 맞아 난 이미 불평하는 죄에서 이미 죽었지.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해방됐지. 아니 해방됐는데 왜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아니 해방이 됐으니까 아무리 마귀가 불평하라고 해도 야 난 이미 해방됐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가.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는 자 데리러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미워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미워하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모든 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해방된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믿고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기에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염려하는 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이미 염려하는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자랑하면서도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 강점기에서 36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본인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해방되었다고 소리치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일본인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염려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자랑하면서도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사는 신자들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한독립 만세는 매일 외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해방이 됐으니까요. 근데 밤날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이제 우리는 해방됐다고. 근데 집에 가면 또 종노릇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한심한 일이죠. 우린 죄에 대해서 해방된 걸 믿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종노릇 안 해야죠. 근데 해방된 걸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종노릇해요. 염려하라는 마귀에게 종노릇해요. 불평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말아라. 여기에 밤날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또 얄미운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은 해방된 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종노릇하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해방된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됐습니다 선포를 하는데 밤날 자기의 삶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얄밉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몰라가지고 그냥 종노릇하면 밉지는 않죠. 근데 뭐예요? 입으로는 나는 해방됐다 그러면서 매일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발견해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면서도 정작 모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소위 성장했다고 하는 신자들의 행태입니다. 지금도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외치는 교회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 그 자유가 모든 죄를 버리고 모든 의를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5절,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럼 마음껏 죄 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종노릇을 하냔 말이에요. 왜 죄를 짓고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죄의 종노릇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죄의 종이 마귀의 종이에요. 아니 마귀의 종이 휴거가 되겠냔 말이에요. 겨우 그래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휴거되는 구원은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할 수 없어요. 아니 그 주님의 은혜 중에 뭐예요?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죽여줬잖아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종노릇을 하냔 말이에요. 아직 모르니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신앙이 10년,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도 저에게 종노릇을 해요. 왜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는요. 아니 50년이 되면 그래도 운전할 수 있어야죠. 말도 안 되죠. 면허증을 안 땄는데요. 지금 70살 넘으신 분들 중에 운전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요? 면허증을 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운전 안 해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죠. 그러니까 딸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 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운전 면허증도 안 땄는데 운전을 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배울 걸 못 배워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죽이려고 평생을 노력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옛사람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옛자아가 많지? 나는 이걸 죽이려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한심한 거예요, 그게요. 왜요? 이미 죽은 걸 믿고 싸워야죠. 아니 모래에다가 집을 그렇게 지면서 또 허물어지니까 또 열심히 져요. 그걸 보고서 야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이 많고 이렇게 노력이 많고 열정이 많아요. 참 훌륭합니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좀 안 좋은 소리로 참 멍청하네요. 아니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다고 이 집이 지어집니까? 반석에다 줘야죠.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옛자 버린다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 염려하는 옛자가 너무 그냥 팔팔 살아있어가지고요 이거 죽이려고 이제 40일 금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멍청하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지는 거니까. 이미 이 옛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어야죠. 이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거든요. 이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옛자가 죽었습니까? 불평하는 옛자가 죽었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자가 죽었습니까? 이걸 믿고 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건 다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그대로 산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똥이 더럽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매일 똥을 먹는다면 똥이 더럽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불평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죄 가운데 그대로 산다면 불평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이 거짓말이 언제 들통납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아는데 자기가 의에 대해서 부활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알아. 아니 나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죽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는 살지 않으면서도 밤낮 난 염려하는 죄에서 죽었어요. 이것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 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기에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여기고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아멘. 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회계 용어나 금융 용어로 자주 쓰였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래를 하고 회계 장부에 그 금액을 기록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받은 사람의 통장에 기입하는 일에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말은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나 감정이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귀가 둔해서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분에게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하셨다면 그대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드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긴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죽을 몸, 즉 썩어질 몸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죄와 사탄과 사망이 죽을 몸을 통해, 즉 죽을 몸인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통해 군림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정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죽은 자로 여긴다면 뭐예요?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말아야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마귀에게 바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데요 하는데 이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을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마귀가 역사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의 습관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마귀에게 드렸었잖아요. 죄에게 드렸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마귀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라는 걸 보고 들으라는 걸 듣고 행하라는 걸 행하고 말하라는 걸 말하면서 살았던 삶이었었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이제 부정과 불법에게 내어주지 말고 주님께 바치는 이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주합일까지 온 사람들은 마지막 것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믿고 여기고는 다 아는 진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여러분의 몸을 이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매일 주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볼까? 들을까? 말할까? 행동할까? 그러니까 매일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사탄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지는 않습니까? 죄와 사탄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듣지는 않습니까? 죄와 사탄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까? 죄와 사탄이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이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죄와 사탄이 보기를 원하는 걸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들을 때도 있어요. 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다가 주님이 막아줘요. 너 그 말하면 상대 상처받아. 하지마. 그런데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지금 좋아하는 걸 말을 해야지 내가 뭐예요? 시원한 거예요. 왜? 마귀가 기쁨을 주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뭐예요? 통증이 오죠.
왜 또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또 똥 쌌구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마귀가 즐거워하는 거, 마귀를 기쁘게 하는 말을 삼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처음에는 뭐예요? 괴롭죠. 해산의 수고와 같아요. 왜? 예전에는 마귀가 기뻐하는 말을 자동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음담 배설도 했고 상대에게 상처 줄 줄도 알면서도 일부러 상대를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서, 약 올리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말을 뱉었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폭발해 버리거든요. 이걸 견디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지체를 그냥 의에게만 종으로 드려요. 하나님께만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발견함으로 더 이상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긴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아멘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요, 먼저 마귀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지 않고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기 전에 마귀가 원하는 걸 보는 게 먼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드러날 때 뭐예요? 이 옛사람이 이미 죽었지, 난 이 죄에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거지 하고 여러분이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만 보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먼저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옷이 더러운데 더러운 옷에다가 새 옷을 어떻게 입히냔 말이에요. 먼저는 벗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습을 쫓는 여러분의 옛사람, 이것이 매일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해야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드러나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안 하면 평생 가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니까 뭐예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나니까 뭐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야,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야,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자로 여길 수 있잖아요. 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매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의 성취를 통해 매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깨어 근신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휴거될 이기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매일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만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지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주님께만 드리려고 시작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마귀에게 드리고 있는 게 매일 드러나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이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들을 때마다 뭐예요? 이건 이미 죽었지. 나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지. 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짓밟아 버리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있다가 휴거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이 몸이 의의 몸으로 있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